할렐루야. 오늘은 말라기서 1장 1-2편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 이제 본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사실적인 부분, 그 배경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서 1장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1장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랑과 이스라엘의 타락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축복받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지자 말라기,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이죠. 구약시대 최후의 선지자로서 유다 총독 느헤미야 시대에 활동한 인물이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때는 제1차 포로 귀환의 인솔자인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사역이 있은 지 대략 100년, 1세기가량이 흐른 시기로 이른바 제2성전으로 불리우는 스룹바벨 성전은 오래전에 완공된 상태였습니다. 516년에.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 당시는 제2차 포로 귀환의 인솔자인 학사 에스라의 율법 지도로 인해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율법에 대해서도 익히 숙지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BC 458년경. 그런데도 말라기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무기력함과 종교적 타락 상태에 깊이 빠져 있었어요. 그 이유는 성전 재건 이후에 잔뜩 기대했던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이 실제로 현실화되지를 않자 그만 낙심과 좌절에 빠져 실족한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귀환 조서에 근거하여 일찍이 바벨론 포수에서 귀환한 유대 백성들은 성전 재건과 그에 따른 하나님의 축복을 뜨겁게 외치는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설교에 감동받아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힘껏 성전 재건 사역에 매진하여 마침내 성전 완공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리오 왕 6년 BC 516년에요. 하지만 이후로 오랜 세월이 흐르도록 기대했던 하나님의 축복은 임하지 않고 계속 생활에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좌절하고 낙심에 빠져 영적 무감각 상태에서 형식적 종교 생활과 거짓된 신앙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을 살펴보면은 말라기 시대 때에는 유다 총독 느헤미야 시대의 타락상과 같은데, 첫째, 거룩한 성전과 순결한 성전 제사에 대한 경멸과 무관심. 둘째, 11조와 서원 제물 등 성전 헌물을 드리는 데 있어 나태하고 형식적인 백성들의 거짓과 위선. 셋째,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들과의 꺼리낌 없는 자폰 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하나님께로부터 참 진노함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이런 시대의 배경하에서 선지자 말라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축복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불성실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의 불성실에 있음을 일깨워 주었죠.
올바른 계약의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곧 시내산 계약을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체결된 바 모세 율법의 올바른 준수를 촉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축복은 필연적으로 임할 것이고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본문을 중심으로 축복받는 길이 진정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첫째,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는 감사의 심령이 있어야 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런 우리 그 404장 찬송가가 있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2절로부터 5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를 몰랐어요. 오히려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찼지요. 2절에 보니까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과거로부터 그때 당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그 사랑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기가 막히셨겠습니까? 하나님께 대들었다는 말이죠. 이 같은 패역한 질문에 대해 말라키는 이스라엘 주변국인 에돔을 예로 들었어요.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이 사해 남동쪽의 세일 산악지대를 거점으로 하여 형성한 나라인데요. 그 에서가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된 야곱의 쌍둥이 형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자로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야곱은 사랑했고 선택했다는 말이에요. 에서는 미워했다, 유기했다는 말이죠. 그 결과 에돔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산업이 영원토록 황폐하여 실랑의 굴렬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실랑, 자칼, 우리말로 늑대 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늑대의 소굴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비록 심판을 당했지만, 야곱의 후손들은 비록 심판을 당했지만 다시 회복이 되어 오늘날 삶의 터전에서 소망찬 미래를 건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이 에돔보다 더 공로 많고 올바랬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결코 에돔보다 더 신실하지도 정직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받은 특권과 은혜에 비하여 이스라엘은 에돔보다 더욱 패역했고 불성실했어요. 따라서 마땅히 이스라엘도 에돔처럼 그 죄악으로 인해 죄악 가운데서 멸망당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이 되었고 옛 고토에서 다시금 살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으로서 그처럼 가능했을까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때문이요 사랑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야 옳았는데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라고 이렇게 말하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말라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감사는 잊어버렸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잊을 수가 없는 백성들이지요. 근데 감사는 제쳐두고 더 큰 축복을 내리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는 것이지요. 당장의 현실이 고달프다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이 같은 백성들의 완악하고 패역한 심령 상태를 꾸짖으면서 감사와 기쁨의 회복을 역설냈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감사하는 심령의 토양에서만 그 열매를 맺는 신령한 나무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굳고 딱딱한 심령 위에서는 결코 자라나지 않아요.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이미 받은 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먼저 감사하는 심령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것이 축복받는 제1단계 조건이란 말입니다. 자, 두 번째 6절로부터 14절. 하나님의 그 사랑에 합당한 헌신과 희생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라서 삶의 아름다운 행실도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 받은 바를 알지 못하니 또한 하나님께 드릴 줄도 몰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지도자라고 하면은 그 지도자는 사랑이 무엇인가를 어려서부터 잘 배웠을 것입니다. 어느 날 사랑이 갑자기 자비로움이, 덕스러움이, 인자함이 갑자기 생기는 건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훈련을 잘 받았고 또 그러한 성품으로 잘 성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지도자 되는 사람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잘 훈련된 사람이라고 하면은 훌륭한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과 내 입의 말, 내 생각, 내 행동이 날마다 남에게 죄만 줄 줄 알고 날마다 남을 어떻게 쓰든지 그 해코자를 하려고 하고 그리고 없는 것도 막 있게끔 만들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만약에 이 백성들의 지도자가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가 임기를 마칠 때까지 백성들을 보기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백성들을 다 죄인으로 볼 거 아닙니까? 백성들을 다 도둑놈으로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에 떠도는 시체말, 세상에 떠도는 이런 말들이 있는데 경찰관이나 검사가 길을 지날 때 사람들을 보면 모두가 다 도둑놈으로 보이고 사기꾼으로 보이고 그런다고 합니다. 목수들이 지나갈 때 늘 생각하는 게 어디 가서 오늘도 대패로 깎을 일만 생각한다고 합니다. 머리를 깎으시는 분들은 평생을 오늘은 누구 머리를 깎아야 될까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은혜를 받고 어떻게 사랑을 받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모를 리가 없는 백성들입니다. 자신들이 스스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 숱한 고역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패역부도하고 이 목이 곧은 백성들이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였습니까? 라고 말할 정도라면은 이거는 소위 우리말로 그게 어디 사람의 도리입니까? 짐승만도 못하다는 소리 들을 만하죠. 사람이 가장 저주스러운 소리, 가장 치욕적인 소리를 듣는 것은 저 짐승만도 못한 놈,
그렇게 듣는 겁니다. 그런 소리를 들어야만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오늘의 형편을, 오늘의 우리의 현 시대를 한번 살펴보면은 참으로 과거 아닙니다. 눈 두고는 못 봅니다. 귀로 듣기도 참 아주 짜증이 나서 들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냥 보고 듣고 있노라니 머리가 아프고 스트레스로 5만 가지 잡병들이 다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지를 못하고 자신의 분수를 알지를 못하고 오만방자하고 폐역부도해서 백성들을 알기를, 국민들을 알기를 발톱 밑에 때만치도 못하게 하는 저들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하루 한 날 편할 날이 없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거지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런 자들과 똑같습니다. 살찌고 흠없으며 좋은 재물은 자기의 것으로 챙겨두고 대신에 모세율법을 통해 분명 금지시킨 눈먼 것과 저는 것, 병든 것 등등으로서 희생 재물을 삼아 하나님의 번제단에 드렸어요. 그리고는 축복을 기대했습니다. 자신들이 행한 일은 5만 가지 악한 일을 다 했는데 하나님께 축복을 기대했다는 말이에요. 오늘 현실 생활 속도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교육적으로 뭐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땀 흘려 수고하여 얻은 순결한 떡을 상에 올려야만 되는데 이웃에게서 토색한 더러운 떡을 상에 올렸습니다. 7절 13절. 이게 되겠습니까? 그리고는 축복을 기대했다는 말이에요. 흠없는 축복으로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야 할 서원의 제물을 그냥 하자 있는 것으로 아무렇게나 드렸다는 말이에요. 하자 있고 5만 가지 하자가 다 있는데 이 백성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것이죠. 우리 백성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 백성들이 얼마나 참 순진합니까? 이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믿고 저렇게 얘기하면 저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과감히 말을 할 줄을 알아야 되지요.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내가 바른 말을 하지 못하고 잘못된 사람인 줄을 알면서도 지도자를 뽑는다고 하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전에 우상 섬길 때는 그토록 열심으로 정성껏 우상을 숭배했으면서도 말라기 당시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제사 규례에 대하여 이 일이 얼마나 번패스러운고, 잘못한 것을 사과를 해야 할 때 진정한 사과가 나와야 되고 진정한 회개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회개를 사과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생각을 해보고 사과를 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사과입니까? 국민을 아직도 우롱하고 있는 것이지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런 사람을 지도자로 뽑는다고 했을 때 우리 국민이 받는 그 번패는, 그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모든 걸 번패스럽다고 했습니다. 이 번패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불편하다, 그리고 귀찮다, 너무 번거롭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도 사랑을 받았던 백성들인데 귀찮다니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그래야죠. 왜 잘못한 것을 좀 생각해보고 말하겠다고 합니까? 이 사고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품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아무런 성의 없이 그냥 그렇게 규례를 멸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집행했을 때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고, 하나님이 회개하고, 너희들은 나의 말을 잘 들으라고 그랬고, 그렇게 해서 너희들을 축복하리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이 백성들이 돌아와가지고 한때 잘 하다가 순식간에 다 잊어버리고 저희들 멋대로 그렇게 배은 망덕한 행위를 하니까 하나님이 구세주를 빨리 안 보내시는 거죠. 과연 이러한 백성들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아비로서 공경치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서 두려워하지도 아니하는 그 백성들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절대 임할 리 없습니다. 국민들을 주인으로서 두려워하지도 아니하는 그런 작자들에게 올바른 정치란 있을 수 없고, 올바른 지도자의 그 자격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성도가 누굽니까? 거룩한 성도요, 보배로운 성도요, 하나님께 존귀함을 받는 성도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이 이리 치우치고 저리 치우치고 그래서야 쓰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중심입니까? 사람 중심입니까? 먼저 이미 받은 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진정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지요. 그리고는 그러한 감사의 심령으로서 하나님께 참된 헌신과 희생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받은 사랑이 큰 만큼 자신의 가진 바 최상의 것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받은 바 은혜가 감사한 만큼 자신의 정성을 성의껏 드려야 합니다. 바로 자신의 삶 전체를 감사의 번제물로 삼아 하나님의 성전 위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은 풍성히 임하는 법입니다. 더욱 많고 또 좋은 것으로 그에게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원리로서, 믿음의 원리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원리로서, 상 주시는 하나님의 원리로서 축복받는 제2단계 조건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되 그저 밋밋하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처럼 덥지도 차갑지도 아니하는 밋밋한 신앙 삶을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되 영육간에 풍성히 축복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정녕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축복 베풀기를 원하시고 또 베풀 준비를 다 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바로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알게 모르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행할 때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사랑할 수,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그와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축복받을 조건이 전혀 갖춰지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본문을 통해 우리의 문제점을 살펴보았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나 사이에 축복을 가로막는 장벽이 무엇인가? 그 장벽을 어떻게 무너뜨려야 하는가? 그 돌을 어떻게 치워야 하는가? 그 돌을 옮겨놔야만 나사로가 나올 거 아닙니까? 부르짖어야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고침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말씀만 하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라고 고넬료의 믿음처럼 그런 축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잡으면은 내 병을 고침받을 수가 있겠다 라고 죽기 살기로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밖에 없습니다 라고 내놓는 그런 순전한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못해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간구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풍성히 축복받는 그런 보배로운 성도, 존귀함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1-2편으로 말라기에서 1장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은 말라기서 2장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